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고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복음서는 뭔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딱 잘라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역사도 있고 그 안에 다뤄야 될 주제도 많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고전했는데 이제 이번 주는 그렇게까지 막 고전하진 않아도 되는 게 바울서신이나 이런 서신서들이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짧게 그런 주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씩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사실은 이런 맥락이었구나를 살피면 아마 이전에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지난번에 못 보고 넘어가가지고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2쪽 보시면 그 개관 302쪽을 펴놓으시고요. 저희가 개관을 잠깐 보면 이 앞에 PPT를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중에 혹은 그 이후에 그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쓰는 서신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당연히 이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행함 없이 혹은 할례 없이 그런 것이 가능하냐 뭐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경고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폐기하자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극단의 상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만으로 구원되어진다라는 분명한 복음의 정신을 말씀하고 가끔은 이제 사도 바울 너가 누군데 이렇게 복음 전하냐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보고 듣고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그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권을 주장하게 되죠. 항상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갈라디아서에 쭉 나와 있다는 걸 보면서 이 앞에 펴놓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밑줄 그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자, 다른 복음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사도가 된 어떤 내력 이렇게 그 위에 소제목 있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죠? 내가 전한 복음, 항상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도 그렇고 다른 복음, 황제의 복음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고로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께 듣지 않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고로 나는 누구다?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사도권을 변증하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유대인에게는 베드로가 어떤 전하는 리더라면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또 변화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변호해야죠. 또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의 율법을 보면 의로워지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져요. 문제는 육체를 입고 의로워질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행함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이유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설교랑 같은 맥락이죠. 자, 20절, 21절 말씀 갈라디아서의 주제 구절과 같은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그죠? 율법을 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는데 그게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면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21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게 산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함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힘으로 내 삶이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라는 삶까지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이게 믿음 강조하니까 뭘 폐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 삶도 있어야 된다. 이걸 또 반증을 하는 것이죠. 3장 11절과 1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믿음 아니면 안 된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23절로 넘어가 보세요. 3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의 믿음이 될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 교사라고 그랬죠. 율법이 있을 동안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 교사고 우리는 학생. 요 정도 관계였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세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부모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그저 너희 부모님이 너를 나한테 맡겼는데 너를 이렇게 지도 편달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더라 라고 하지만 학생을 초등교사가 그 인생을 책임지질 않아요. 누가 책임진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이 관계가 율법과 이 복음, 이것이 마치 초등교사와 학생, 또 부모와 자식, 이 관계와 같다라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그 관계는 그저 교사와 학생 정도 사이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쭉 이제 4장 읽어보면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 것,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계속 얘기하고요. 더불어서 5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너희가 또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된다는 또 얘기예요. 5장 13절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죠? 여기 13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부모가 용납하지 못할 자식이 어떻게 있어요? 뭔 짓을 해도 되죠. 부모 자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가 부모가 너를 버리지 않고 부모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만 믿고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강조하고 믿음 강조하면 늘 반대편에서 그럼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거는 이제 억측이죠. 부모 자식 간에 당연히 부모가 내리사랑으로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녀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부모 자식 간이라면 특히 자녀들이 점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또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부모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 열차 탈 수 있는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 아니고 마치 신앙의 시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의무가 함께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칭의와 행함을 쌍으로 봤어요. 순종이라고 봤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 순종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믿음이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늘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믿을 때 너희의 삶이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되는 권세만 얻고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듯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혹은 복음의 반대말, 은혜 받은 자의 반대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혹은 은혜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 이런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꼽으라면 그 믿음이 없다거나 은혜 받지 못했다는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늘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좀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확인하셔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자꾸 자랑하기를 좋아했죠? 성민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율법을 가졌다. 우리의 선조들이 뭐 대단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왕, 그 자손들 막 이런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쌈박질 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항상 예를 들어 소그룹에 모였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맨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여호와가, 내 구약의 다윗 왕이 막 족보 얘기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이방인들은 어때요? 많이 꼽거든요. 더럽고 치사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 들어보면 늘 복음으로 자유로워졌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또 뭘 강조해요? 뭐 자유한 거 아니면 율법 쓸데없는 거다. 그 싸움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던지게 똑같죠 우리랑. 우리도 여러분들 예전에 모였을 때 부서든 소그룹이든 이렇게 꼴보기 싫었을 때 생각해보면 뭐예요? 왜 가기 싫어요? 그런데 모이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만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5년 동안 교부 사역하면서 늘 피드백 받고 성도들 가운데 갈등 생기고 속으로 빼달라, 나간다, 만다 싸우는 거 보면 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한 사람. 뭐 하는 한 사람입니까? 그 자랑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 그만하게 자랑할 것도 아닌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죠. 벌거벗은 임금 문답지. 그 보기 안쓰럽기도 하고 듣기도 싫고 그렇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늘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공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볼 때 저 맥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있구나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바로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의 개관을 잠깐 보면 똑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조금씩 그 어떤 목적이 달라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중서신이다. 사도 바울이 한 3번 정도 옥에 갇히는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발로 뛸 수 없으니까 본인이 선교 여행 동안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이제 하나가 에베소서고요. 목적을 보면은 그 에베소서 쓴 목적은 교회 분열의 위험을 경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갈라디아서는 야 너희가 싸우지 마라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했다면 여기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 우리 싸우면 안 돼. 연합해야 돼. 하나 돼야 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얘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으로 보면 이제 부요함, 하나됨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에베소서 읽으면서 왜 이 사도 바울이 부요함을 계속 강조할까? 그걸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싸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봐도 어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가 많아요. 더 크게, 더 강렬하게, 더 뜨겁게. 이게 이제 되게 좋은 건데 그 은연 중에는 이기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이기심이 성도들을 분열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풍요롭다. 풍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안달복달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이기심 때문에 싸우지 마라. 이제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펴놓고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글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에베소서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냥 복인데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렇죠?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고초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좁아들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남하고 너무 이렇게 비교하면서 경쟁하지 말고 이기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넘치게 모든 이런 거예요. 자, 23절 1장 2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만물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 그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색깔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안목과 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너희가 하나님 없다라고 근데 몰랐다라고 너희가 변명할 수 없는 건 모든 만물에 하나님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 안에 만물은 얼마나 큽니까? 대단하잖아요. 온 우주라는 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데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 바로 우리의 몸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본 하나 갖다 놓고만 해도 지구 얼마나 커요? 그 지구가 이 공간 안에 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만물의 주관자가 이 교회도 다스리고 있다. 이게 분명함이에요. 대단함이에요. 교회는 대단한 곳이에요. 23절 말씀이 교회가 이제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죠. 2장 8절 9절이요.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은혜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라고 질문하면 늘 둘 다 있어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건데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이 손에는 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어요. 빈손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 빈손이어야 돼. 이 빈손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공로 없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잘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정확한 구원의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뭐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풍요로워. 그러니까 너희 자꾸 공동체 안에서 이기심을 가질 거 없어.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자랑할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부터 화목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가운데 막혀있는 강들을 허물 수 있다. 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니까.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경계의 담을 허물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많죠. 3장 6절로 넘어가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3장 6절. 이제 뭐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가? 연합이에요.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거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맨날 와서 뭐 자랑했어요? 나 선민이야. 난 택함 받았어. 이러니까 그 무슨 소리야? 이방인들도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적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 앞으로 주어질 마지막 때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어떤 상속자로서 다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겁니다.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시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이런 기도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신 분이 나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지체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그 안에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결핍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있는 그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풍요로움을 받은 자라는 선언들, 교제들, 나눔들,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이번 주에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기 속을 까시는 분들 혹은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서로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날 때 지금 당장의 형편을 보면서 좀 우월한 거 자랑하거나 조금 못한 거를 지적할 게 아니고, 오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가운데 더 넘치도록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임은 항상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항상 풍요함이 있어야 되고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늘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이렇게 지적하고 자랑하고 자만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장을 보세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소그룹이든 아니면 부서 모임이든 예배든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든 그 안에는 만유의 풍요로움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임을 가지고 너와 나를 구분해내고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평가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모든 만유의 아버지가 너와 나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는 교회 안에서는 연합과 통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에베소를 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다. 기관이고 조직이고 세포고 혈관이고, 어떤 하나라도 잘못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유기체라는 생각을 늘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나 하나쯤 어떻게 된다고 문제가 생기겠어? 혹은 그냥 우리끼리 좀 싸웠다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겠어?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결국 모든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게 돼 있어요. 혈관에 콜레스테롤 때 막혀버리면 거기는 쌓여있다고 해서 아니 우리만 좀 쌓여있으니까 딴 데로 가?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꼭 거기로 지나가야 돼.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저희 어머니도 뇌경색이 오셔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막 피가 몸에서 퍽 터져야 죽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큰 핏줄 하나만 툭 터지면 사람이 마비가 와버리고 몸을 쓰지 못해요. 뭐 교회 생각해보세요. 내가 작은 어떤 모세혈관인데 나 하나쯤이야? 근데 내가 터져버리면 그 몸 자체가 상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오늘 15절 16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는 이제 실천적으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5장에 가시면 22절 그 위에 보시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6장에 가시면 자녀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종과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실천적인 이야기들도 쓰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하는 공동체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이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야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지 육의 방식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나 이견을 나눌 때나 자기의 의견을 낼 때나 기분이 상할 때나 그때마다 우리의 방식대로 싸우면 제일 속 편하죠. 그럼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싸움이 눈에 보이게는 내가 우리 죄송합니다. 박 장로님하고 눈이 맞춰서 박 장로님하고 싸우는 거고 눈이 안 맞춰야지 뭐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진짜 주적이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이.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교회를 좀 세상적인 눈으로 보시는 것들을 좀 안 하시면 돼요.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돼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한다면 연합될 수 있죠.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결국 교회 건강해지는 거는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머리가 하나거든요. 아까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아버지도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께 이제 이야기 들으니까 같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똑같이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이 다 달라.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기 세계관의 필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죽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제 로마서 요즘 하는 거 어렵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면서 알아가려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교회가 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는 주제만 좀 보고 간단하게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만 볼게요.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방문했어요. 되게 사랑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 보면 다 고난 당하나 보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괜찮아.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이 퇴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 그리고 너희 고난 받는다고 나 고난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주제어가 나와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고난 중에서 기뻐하라. 나도 옥중에서 기뻐한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 고난 중에 있거나 기쁨이 상실된 분들은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자, 3절,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쁨으로.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12절, 13절, 14절 넘어오셔서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한테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사도 바울 선생님 옥에 갇혀서 너무 힘들고,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복음이 잘 전도도 안 되는 거 같고 우리 힘이 없고 뭐 이제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드세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야, 너 복음 전파가 이게 멈춰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이 멈춰졌다고 생각하지 마.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파할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만 사람에게 매여 계시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어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정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옥 안에서도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이런 방식이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이 해야 돼, 이런 결과가 있어야 돼라고 할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자는 감옥 안이든 박히든 그 복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내가 감옥 안에 갇혔다고 복음이 갇혔다고 생각하지 마. 나 지금도 복음 전파하고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도 기쁘고 죽어도 난 유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고난받더라도 어떻게 하라? 너희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죽으심을 얘기하는지 뒤에 이유가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이게 그래서 빌립보서는 늘 힘이 되는 장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사한 얘기죠.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쭉 뒤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4장 마지막 장 오면 늘 우리가 소망이 돼서 마음이 좀 흐뭇해지죠. 4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써먹으시면 안 되고 그 앞에 구절들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고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하나 자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많이 가졌을지라도 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기쁨도 감당할 수 있고, 부유함도 감당할 수 있고, 가난함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3절을 늘 외칠 때는 뭡니까? 가난은 안 돼요. 고난은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자랑할 것을 얻어야만 돼요 라고 치우친 기도의 제목을 이걸 써먹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에베소서 말씀처럼 풍요로운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자꾸 여러분 다른 복음 기웃대지 말고 황제의 복음 기웃대지 말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오늘도 고백하고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를 조금 넉넉하게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살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하거나 또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고 살지 마세요. 이게 이제 나쁜 뜻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도 있어야 되고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기대치라는 거는 뭐냐면 때로는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이게 오해가 있어서 현실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런 사람처럼 못 되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기대하면 항상 우리에게 실망과 실족이 쫓아옵니다. 그 실망과 실족의 이유를 보면 기대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내가 A가 되고 싶었어.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럼 우리 실망하잖아요. 왜 이게 안 됐지? 여러분 A를 없애면 돼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A를 없애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이게 이 얘기라니까요. 자족이라는 게 그런 얘기라니까요. 자족이라는 것은 기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10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원할 게 없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23장 1절도 늘 이기심으로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해요. 더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난 더 이상 원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안 되니까 더 못 얻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 왜 주겠냐고요.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왜 더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기대치만 갖고 기대대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실망하면 악순환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하세요. 이게 오늘 영적인 원리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아등바등 얻어내야겠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자족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